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요, 복된 발걸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 제가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몇 번 전했죠. 몇 번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아마 조셨는지 앞에 거룩한 것은 듣기 싫으셨는지 그것은 빼먹고요, 그저 뒤에 욕심쟁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욕심쟁이 되라 그랬어. 목사님이 욕심쟁이 되라 그랬어. 그런데요, 그 앞에 분명히 거룩한이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죽을 때에 자신의 관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죠. 손을 내놓고 자기가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빈손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빈손을 보여줬다 그래요. 세상적인 욕심은요, 아무리 욕심을 내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밟으라고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넓은 것을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행하며 차지하라라고 그랬어요. 갈렙한테는요, 산지까지도 점령하겠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면서 그의 열정을 성취하게 하셨죠. 아마 일면만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땅을 차지한 로마의 황제들이나 또는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또는 알렉산더 그런 대왕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에 더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역사 속에 수많은 정복자들을 칭찬하거나 또는 부러워하지 않지요. 그들은요, 많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삶이다 라고 여기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는, 그런 정복자들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만 머물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땅끝까지 가서 나름대로 자신의 왕국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몽고에서 유럽까지 달려와서 몽고 제국을 건설한 그런 황제들의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차를 타고 칼을 들고 정복하려 떠났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복된 발걸음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야 될 그 복된 발걸음, 도대체 복된 발걸음이 도대체 무엇냐는 거죠. 먼저는요, 증거를 위한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땅끝까지 가기는 가지만 다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죠. 수많은 상인들이요, 비단길을 만듭니다. 실크로드를 만들고요, 그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바닷길을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요. 때로는 험한 산길을 지나갑니다. 때로는요, 뜨거운 사막길도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실크로드의 그 먼 길을요,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죠.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땅을 밟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관광객들이 돈을 들고요, 세계의 그 땅끝까지, 그 정말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죠. 그런가 하면 땅에 대한 욕심이나 그 땅에서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남의 땅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에든지 있죠. 힘을 가진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의 땅을 욕심내고 그리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신 그 목적은 그 사람들의 그러한 목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발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이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목적은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땅끝까지 걸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목적을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그냥 알렉산더처럼 빈손으로 그냥 허무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때문에 정말 감격하는,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세계를 다녀온 사람이나 관광을 위해서 땅끝까지 다녀온 사람이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다녀온 사람은 인생을 정리할 때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걸음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복된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주님의 복음은요 전파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발걸음은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은, 여기서 말씀하신 땅끝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수많은 정복자들이 넓은 땅을 밟았지만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세계사의 여러 제국들이 그러한 것처럼 아무리 땅을 차지해도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 정복은요 그냥 헛된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밭을 기용해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들의 마음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된 발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신과 송하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을 쉬지 않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변화를 위한 복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나 정보의 소개나 또는 지식의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광지에 갔다 왔더니 거기에 갔더니 뭐가 맛있더라, 거기에 갔더니 뭐가 멋지더라,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아주 참 재미있는 책이었는데요. 사실은요 만화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만화였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요. 그걸 막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나라들에 이런 정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나도 언젠가 이런 나라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들과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또 많은 지식도 얻게 되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요 그런 차원의 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증거는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복음 전도는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세상의 정복자들의 정복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정복자의 공격을 받으면 죽는 사람도 나왔고요. 귀족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기도 했고, 그 자손들의 운명도 바뀌게 되었고, 문화도 지배자의 문화로 바뀌고 풍습도 변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동안 우리나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요, 불행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변화는요, 행복한 변화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나쁜 변화가 아니라 좋은 변화예요. 먼저는요,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영이 이제 사라지고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탐욕과 방탕이 넘치던 세상이 이제 의와 진리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의 권세가 주관하는 나라가 되고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람의 가정이 바뀌고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나라든지 정복되면 그 순간부터 그 지배자의 시민이 되는 거죠. 자신의 신분은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런데요, 잃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됩니다. 어둠의 종에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죠.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라 불리움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이 전파되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자신이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과거의 삶을 미련 없이 청산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실은요, 잘 못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잘 못 믿은 거예요. 바르게 믿은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집사라고 하면서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권사라고 하면서요, 그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분은요,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인생이 헛되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된 발걸음을 걷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살면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 뒤에는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영원한 나라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 영원한 나라를 얻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권력으로도, 그 나라는 돈으로도, 그 나라는 지식으로도, 그 나라는 재능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결과가요,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얼마 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의 발걸음을, 복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복음을 들고 복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사회가 바뀌었고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건설되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복된 발걸음을 밟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복된 발걸음을 밟는 것은 그들의 삶을요 복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복자들의 두려운 그런 발걸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키시는 우리 기지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오늘 전하는 말씀이요 보니까 전도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성도님들 얼굴이요 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가요 오늘 축복받읍시다 그러면요 다 아멘 하고요, 오늘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러면요 다들 아멘 그래요. 그리고요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얼굴이요 확 펴집니다. 그런데요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다들 얼굴이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요 아 오늘 제가 전도 설교하는구나 알겠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헷갈리죠? 여러분 전도하는 게요 쉬울까요 쉬울까요? 전도하는 게요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도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다 어려워요. 목사님 어려워요. 저도 그 소리 다 알아요. 저도 그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데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된 발걸음을 힘차게 밟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발걸음을 밟을 때 이제 우리가 복된 발걸음을 힘차게 밟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요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파송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이렇게 봅니다. 그들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많은 학문을 가진 학자도 없고요 어떤 권력자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 실력자도 없고요 복음을 잘 전하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말에 능통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눈을 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저 뭐 다들 무식하고요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그 복된 발걸음을 힘있게 걸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제자들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체험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체험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없는 확실한 체험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분명한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간증이라는 것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간증, 그 간증이 있으면요 그때는요 전도가요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요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다고 합시다 우리. 그러면요 여러분 복받는 게요 쉬울까요 쉬울까요? 복받는 게요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러면요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전도하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복받은 거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전도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얼굴이 좀 펴지기 시작하죠. 내가 먼저 복받으면 됩니다. 내가 먼저 복받아서 그것을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바뀌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들이 바뀌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직장의 문제 해결되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사업의 그 문제 해결되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육신의 그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더라. 여러분들이 먼저 그 간증이 있으면요 그러면요 나가서 전하는 게요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 체험이 있었죠. 어디서 들은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정보 가지고요 그들은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함께 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간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거 내가 그때 봤어.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거 내가 봤는데 이제 일어나. 그러면 너도 일어날 수 있어.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 간증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요, 그 평생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한 일에 평생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증을요, 소원하십시오. 그 간증을요, 바라십시오.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제자들은요, 그리고 또 그 체험도 있었지만 소망도 있었어요. 단순한 체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요. 그 주님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신 그이가 그대로 오실 거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확실한 체험과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은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없어질 것들에 대한 꿈만 꾸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에 대한 꿈만 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없어져버릴 영원하지 못할 가짜에 대한 꿈만 꾸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늘나라의 분명한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사명에 대한 바른 인식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죠. 그리고요, 결단합니다. 한 번 사는 세상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기로 작정했습니다. 삶의 목적이요, 분명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명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분명한 꿈을 꾸면서 살아야 돼요. 2016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니요, 1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달력 한 장 찢으셔야 돼요. 아직도 저는요, 어디 이렇게 글씨 쓰다 보면 2015인가 하고 2015 썼다가 지우고 2016 쓰기도 해요. 2016년 된 게요, 엊그제 같아요. 정말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얼마 전이잖아요. 그런데요, 벌써 한 달 지났어요. 세상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세월이요, 너무 빨리 갑니다. 그런데요, 이 빠른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냥 아무런 사명감 없이 그냥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만 부리다가 없어져 버릴 것을 욕심만 부리다가 모든 것을 놓고 가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젠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함 없이 복된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발걸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을 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도요, 능력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좀 죄송하지만 인터넷을 켰습니다. 왜 켰을까요? 축구 때문에. 졌나 이겼나. 어제만 해도요, 일본은 우리의 자판기, 우승의 자판기다 그러면서요, 그냥 이길 줄 알았어요. 그죠? 막 이긴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켜봤더니 켰다 그냥 바로 껐어요. 저 또만요. 의욕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요, 의욕만 가지고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능력이 있었어요. 제자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은 나갔어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주님 주신 능력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으로 인한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하면 차를 딱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경찰 아저씨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엊그저께 경찰한테 걸렸어요. 근데 딱 세우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경찰 아저씨가 아니고 이제는 애들이더만요. 막 20대 초반, 그죠? 저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조금 설하고 막 딱 이렇게 저를 막 세우더라고요. 제가 하다가요, 그래도 경찰이라 섰습니다. 왜요? 20대 초반에 정말 어린 젊은 친구들이지만 그들에겐 뭐가 있어요? 나라에서 부여한 권세가 있잖아요.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질서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권능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밟아야 될 땅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 복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곳 당진에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위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 붙잡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 주셨습니다.